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큰 은혜 가운데 있다가 마음이 냉랭해진 상태로 그냥 머물게 되고 있다면 다시 겸손함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붙들림 받기를 원한다면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는 시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는가?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깨닫게 되는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육체를 입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때는 겸손이라는 그 공간, 그 겸손이라는 시간을 지나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압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이겨내면 슬픔을 이겨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고 악한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게 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에서는 참으라.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이래도 참아야 됩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참으라. 참으라. 어떻게 참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참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우니라. 이 아름답다는 말은 거룩해지니라. 거룩함의 능력을 보니라 말씀하십니다. 왜 참아야 하는가? 참는 자리에 참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참는 자들에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든 그 자리에 그리고 참고 고통을 주고 했던 그것을 다 본 그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참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참는 그 자리에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내가 참을 때 누가 나타나시니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시작하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음으로 겸손히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참음으로 겸손하게 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참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참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억울함을 참는 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참으면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엔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싸워야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게 아니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겸손을 말씀하시면서 참으라, 겸손하라.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자리에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신다. 너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주님께 다 맡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깨닫고 주님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간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는 그 무지함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내 아들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렇게 좀 앉혀주십시오. 이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예수님 죽을 건데요. 예수님 조금 있으면 또 죽게 되는데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고소당하고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아주 무서운 벌 중에 하나인 십자가형을 받게 될 건데요. 그런 걸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잘못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신의 아들들을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두게 해달라는 그런 무지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이고 참 무지하다 이 말씀을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지하다. 그 어머니와 10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계획과 제자들이 마음속에 기대하고 품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알지도 못하면서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알지 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라고 하는 물은 우리가 목말랐을 때 꿀꺽꿀꺽 마시는 그런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거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마시는 물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마시지 못하죠. 근데 마실 수 있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왜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무지하니까.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지한 자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붙들림 받을 수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겸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의심하며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할 수도 없으면서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기는 뭘 알아요? 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지칩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마신다고 할지 몰라도, 너희는 마셨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너희는 나를 따른다고 말할지 몰라도 이 뜻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니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앉으라 저기 앉으라 아무도 말할 수 없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 다음에 가로치고 무슨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무지한 사람들아. 무지하다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알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자주 지치고 자주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고 인간이 바라보는 그 길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길이 너무나 다르다. 여러분, 이렇게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포기해야 돼요? 내가 포기해야, 내가 겸손히 주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하나님이 여시는 완벽한 길, 생명의 길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평화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요. 예수님은 평화하면 고난을 생각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평화하면 권세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겨낸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하는가? 평화에 대한 그런 이해가 너무나 다릅니다. 내가 평화로우려면 권세를 가져야 된다 말합니다. 권세. 여러분, 평안하려는 사람은 전부 권세를 가지면 평안하리라. 소유한 게 많으면 내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와 내가 누리고자 하는, 내가 이룰 수 있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습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고난 뒤에 숨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가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고난 통과한 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있는지 드디어 알게 됐다. 예수님이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믿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없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난만 놓아두면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했는가? 아멘. 저는 소유합니다. 고난 이겨냅니다. 주님 따라갑니다. 그 사람 믿음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오해하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꾸 오해하면 믿음 생활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로 교만하게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분노가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분노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하나?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교회 나올 때 얼마나 많이 분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가? 여러분,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이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하는 말로 인해서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물을 제자들이 먹는 것이 고난이요, 아픔이요, 슬픔을 통과해야 하는 것인 걸 알면 분노하겠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쫙 와가지고 하는 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난 거예요. 야, 너만 그렇게 갔냐? 그 자리 찾아가냐? 분노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큰 고난을 지나가야만 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르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삶의 일들로 얼마나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거 왜 이럽니까 하면서 분노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말로 인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분이 났는지요. 나도 그 한 자리 하고 싶었는데,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그 한 자리 하고 싶었는데, 근데 너 세베대의 아들들만, 그 두 아들만 그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하는가?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십시오. 누가 분노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면 그렇게 분이 자주 일어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고, 내 가정을 향해서도 바라보면서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하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것이 끝나지 않냐고 하면서 계속 분내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분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화가 납니다. 나는 외롭고 너무나 지쳤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분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혈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혈기가 한번 생기면 이 혈기를 스스로 가라앉힐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고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가슴에 품고 있었던 화가 다 튀어나와 버립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신이 내가 화가 났지만 참았다. 아니요, 이거 1년이 지났다가도 이게 가지고 있었던 게 그 사람을 향해서 언젠가는 화살처럼 독으로 확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화가 생기지 않게 해야지. 이미 화가 난 상태가 있으면은 그 화가요 마음속에 이루고 있다가 막 사람에게 얼마나 못된 말들을 하게 되는,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으면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그 화가 돌아다니는데 그 화를 또 받으면 그 사람이 또 화가 나서 나에게 또 다시 화를 냅니다. 화가 이만했다가 다시 이만해지는 것을,
화는요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겸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분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 혈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겸손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무렇게나 그냥 아멘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이거 앞뒤가 맞는 말이 아니에요. 크고자 하는데 섬기다니요? 아니,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크게 됩니까? 크게 된 사람은 제가 이 단체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섬기지 않습니다. 위에 올라간 사람은요 다 자기 말을 듣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려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너희의 종이 돼. 여러분 종이 어떻게 으뜸이 됩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대요. 종이 됐는데 어떻게 으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최고가 됩니까? 크고자 하는 자,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자,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자가 섬겨가지고 되겠습니까? 취해야죠.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한 말씀은 이렇게 하면 겸손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 결국 인간은 으뜸이 될 수 없고 누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으뜸이라는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으뜸이 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으뜸이 되려고 할 때 죄를 짓고 으뜸이 된 다음에도 죄를 짓는 것이 인간입니다. 으뜸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용하여 으뜸이 되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으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위로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반대니까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화가 납니다.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럽니까? 으뜸이 되지 못해서 화가 납니다. 최고가 되지 못해서 화가 납니다.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납니다. 많이 소유하지 못하니까 화가 납니다. 근데 화날 것이 없지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평안을 얻으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겸손한 자요. 겸손하지 못하면 은혜가 없다는, 혈기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겸손 또 겸손에 대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신 이유에 대한 말씀, 겸손 또 겸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 지금 평안의 길로 보이십니까? 고난의 길로 보이십니까? 무엇으로 섬기는 것이 힘든 것 아닙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이게 평화겠습니까? 고난이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지금 죽겠다는 겁니다. 제물로, 자기를 제물로 해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죽기까지 하겠다는 말씀. 이것이 평안이겠습니까? 고난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서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나라에 평안함이 임하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적 비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하려면 얼마나 힘든 일들을 지나가야 되는지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려면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려면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겸손하려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나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잘해주고 어떻게든 챙겨주고 어떻게든 내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존귀히 여겨요? 무시해요? 놀랍게도 더 챙겨주고 더 겸손하게 서면 그 사람을 항상 어디 자리에서 제해버립니다. 계속 낮춥니다. 힘든 시간들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겸손하라. 네, 겸손하겠습니다. 아멘. 겸손하라는 말씀에 무슨 뜻이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겸손하려고 할 때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이 아프지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고난이 없도록 그렇게 도우실 거야.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라. 그 말은 그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 그 지나가야 되는 일이 있다. 억울한 일이 생긴다. 여러분 겸손하면 억울한 일이 생겨요. 겸손하면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겸손하면 꼭 참아야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다는 말씀,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말씀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게 도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이를 잘 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어렵게 지내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큰 병에 걸리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그렇게 큰 환난 가운데서 실패하며 좌절하며 낭망하며 지내는지 하나님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거룩함을 멸시합니다. 사실은 믿는 자들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겸손이란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이 적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내가 믿음이 없나까지 생각하는 순간이 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꼭 이 자리까지 갑니다.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을 턱 내려놓는 순간까지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오해한 말씀, 예수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이 있다는 이 의미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분인데 왜 고난을 받는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파하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고 인간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하여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지난 후에,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겸손이 뭡니까? 또 겸손하라고 하는데 겸손이 뭡니까?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당함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의심할 만한 일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만큼 주저앉을 만한 일들이 우리는 수없이 생깁니다. 그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때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바라볼 때에 주께서 여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만 믿을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2번째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가만히 묵상하는 시간이 이 기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인간이 짐승이 되었다라는 것과 거의 흡사할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낮아지셨을까? 인간이 되시려면 그냥 어른으로 오시지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아기가 되셨을까?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입니다. 아기로 오셨습니다. 아기로. 어떻게 아기로 오셨을까?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로 오셨을까? 이 어린 아기가 예수님이신데, 구원자인데 누가 이 어린 아기를 데려가 버리면 어떡하나? 누가 죽여버리면 어떡하나? 이 아이가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는 혼자 밥도 못 먹습니다. 아기는 누가 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누가 데려다줘야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걷지도 못합니다. 자기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너가 겸손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 말합니다.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본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두고 겸손이라 말합니다. 겸손. 하나님은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아기가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지할 리 없는 아기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어찌 사람이 알며 전능자의 능력을 어찌 사람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린 나이와 똑같은 신앙의 모습, 영적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겸손의 자리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십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실 때의 모습이 얼마나 이상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송축하고 깊이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을 연상케 하냐면 개선 장군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승리하신 장군의 모습으로 그렇게 쭉 입성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승리하신 장군의 모습으로 올 때는 전부 다 하얀 말, 승리의 상징인 하얀, 그리고 말을 타고 등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잘생기고 멋진 말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과는 반대되게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아직 한 번도 누가 타지 않은 어린 양을 택해서 그 양을 타고 입성하십니다. 진정한 영광의 의미를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습니다. 구타를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십니다.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 누가 때릴 때 그것을 맞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런데 겸손히 가만히 계시며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어 올리실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까? 그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런 겸손의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날 속에 아직 풀리지 않는 많은 것이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참 고난 일들이 많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많아 어찌할 바 모르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은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혈기를 부리면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끝나도 여전히 나에게는 슬픔이 남아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들과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그냥 남아있습니다.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 또 겸손하게 설 때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참 지치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갖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 다 맡기며 감사의 기도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겸손의 자리입니다. 성경에서는 회개의 자리라고도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가,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더 이상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기만 한다면 그가 나에게로 들어와 평안을 주시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참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설마 그래도 라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다 설명되지는 않을지라도, 답답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겸손히 하나님의 행하신 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